자, 레위기 19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아멘. 자,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너희들이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 기준, 내 규례, 내 법도, 내 말씀을 전심을 다하여 따르는 자들이 너희들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해야 돼. 이렇게 거룩을 명령하시죠. 거룩해라.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별되어진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는 자로 세상에서 뽑아서 구별했어. 그래서 너는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목적이야. 내가 목적인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야. 이렇게 우리 주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명령하세요. 그래서 거룩이 뭐냐? 거룩한 삶이 뭐냐? 그것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가치들을 오늘 레위기 19장에서 제안하세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다르게 살고 만물에 대하여 어떻게 다르게 사는지 그 기본 방향을 제안하세요. 그 기본 방향을 듣고 이제 우리는 그 정신을 가지고 이 법을 해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거죠. 그래서 그 기본 방향을, 이 기본 틀을 이렇게 딱 제안해 주시는 이게 거룩이야.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기준을, 방향을 제안하세요. 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는 거룩해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감 도장을 이렇게 꽝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말이다. 이 말을 지키며 사는 자는 내가 보증한다. 내가 보증한다.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주님이 도장을 찍으셨어요. 우리 레위기 18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가치를 따라 살면 이 세상이 결국은 멸망할 건데, 어떻게 멸망한 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이 사람들을, 세상을 토해버리겠다, 토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도 이야기했고 단톡방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마지막 시대를 여러분 살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재정적인 압박들, 책임져야 되는 삶의 무게들, 매일매일 짊어진 짐들, 피할 수 없는 감당해야 되는 현실의 무게들, 이런, 그 다음에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외부의 재앙으로부터 오는 전쟁과 기후재앙과 여러 가지 날씨의 상황들이 나에게 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대를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 평안을 찾았냐? 평안하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물으시잖아요. 너 평안해? 레위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평안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누구를 닮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닮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성령의 열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 천박함,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도 저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고, 사실 까놓고 보면 진짜 더럽고 추악하고 천박함이 그 속에 숨어 있는, 포장이 되어 있어요. 뭘로? 성공으로, 명예로, 소유로 포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따르고 그렇게 하는 이 세상의 천박함에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내 삶을 통해서 풍겨나는 거죠. 영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속에, 성품 속에 스며들어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삶의 전 영역에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전에하고는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힘을 사용할 때 전에하고는 다르게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힘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나름 자기에게 힘이 있어요. 자기가 자신에게 사용할 힘도 있고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은 나보다 내가 힘을 쓸 필요가 없을 만큼 독립적이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리고 내가 나만큼 가진 힘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나도 도와줘야 될 사람들도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소유를 흘려보내는 이러한 배려들, 시야, 이런 게 바뀌는 거죠. 각박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여유도 생기는 거죠. 이웃을 자신을 대하듯 친절하게 대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거룩이죠. 거룩.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죠. 거룩하죠. 거룩을 종교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뛰어넘어서 종교적인 부분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礼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아는 것이 뭔가 하면 야, 이거 진짜 평범한 일상이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모습이다. 이 내 전 삶의 영역에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을 하는 나면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의 정도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거죠. 또 어쩌면 이런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제가 요 근래에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한테. 목사님,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 이것보다 더 잘해요? 아니야, 나 목회를 못해. 목회를 좀 잘해야 되는데 목회를 못해. 아이씨, 어떤 사람은 진짜 잘하더만. 이러니까 목사님, 아니 목회를 어떻게 이것보다 더 잘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 주님이 어디 계시죠? 목사님 교회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은 그 교회 뭐죠? 머리이죠. 주님은 주이시죠. 그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교회를 누가 목회하죠? 목사님 목회합니까? 주님 목회하죠. 그러면 주님이 목회하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눈으로 평가하면 못하는 거 맞죠. 그런데 그 교회의 주가 누구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곳에 주님이 다스리고 목양하고 계시다면 그거보다 잘할 수가 없죠. 라고 당당하게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적용하면 내가 요만큼의 학벌, 요만큼의 능력, 요만큼의 소유를 갖고 인생을 삽니다. 아유, 거룩하지 않아. 난 내가 알아. 난 내 생각도 알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알고, 아유, 어떤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아유, 거룩 안 해. 나 안 거룩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이 모습보다 더 어떻게 거룩해? 당당한 거지. 자, 봐요. 거룩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내가 수도사가 되고 혼자 수도원에 들어가서 경건 훈련을 하고 수행을 하고 생각 훈련을 하고 마음 훈련을 하고 그리고 신비한 세계도 눈이 열려서 경험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거룩인 거지. 청빈하고 극빈하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 정말 하늘이 열려서 그런 어떤 삶도 거룩한 거지만 여러분 레이기에서 가르치는 거룩이 뭐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이 뭡니까? 짐승의 피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짐승의 피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내가 되어 내 인생의 근본 존재의 문제를 짊어지고 나 대신에 십자가에 가셔서 그분이 내 죄를 내 존재를 해결해 버리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넌 이제 뭐다? 의롭다 그랬잖아. 의로운 자야. 넌 이제 의로워.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앞에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당당히 나와. 넌 언제든지 나를 만날 수 있어. 너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의 피야. 그 피로 너는 완벽해.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하십니까? 하면 yes.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전 이보다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고 더 의로울 수가 없을 만큼 저는 의로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거는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그리고 완전하신 그분의 피 흘리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근사님 거룩하십니까? 우리가 이보다 어떻게 더 거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딱 갖고 있으면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때 평안하십니까? 와, 드디어 평안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면 평안을 찾게 돼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뭘로 보는 줄 아세요? 능력, 소유, 위치, 이런 걸로 자기를 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더 높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고, 더 잘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 앞에,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뭔가 하면 불안하고, 경쟁하고, 외롭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은 절대 지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평안해요. 하나님은 그 존재에 고요하시며 우리도 고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드디어 나를 발견한 거예요. 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게 가장 소중한 지식인 거예요. 이걸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뭘로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배설물처럼. 거룩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고백.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짐을 지우고 규제를 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고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이게 좋은 거고요. 이게 행복한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9장에 다시 그분은 잔소리를 시작하세요. 그 잔소리에 크게 나누면 세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만물에 대하여. 제가 이야기했죠. 창세기에서 인간은 네 가지의 관계가 생긴다고. 네 가지 다 뭐다? 신앙이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최선을 다하고 인생을 거기에 올인하고 다른 건 전부 다 필요 없고 헌신창처럼 버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첫째로 가장 기본적인 건 하나님께 대하여. 두 번째, 이웃에 대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 이웃에 대하여. 그 다음에 사람은 무엇과의 관계가 생기는가 하면 몸을 갖고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만물하고의 관계가 생겨요. 환경, 자연과의 관계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여행도 하고 세상도 아침도 이렇게 태양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고 나서 하늘이 있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땅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있다. 자연을 둘보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 우리를 이 안에서 살게 했으니까 그걸 관리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잘 다스리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하고의 관계가 생기는가 하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 자기를 친절하게 해요. 그래서 레위기를 살펴보면 이야기하잖아요. 먹는 거, 건강관리, 입는 거, 피부, 그 다음에 출산했을 때 몸 회복. 이거 다 뭐예요? 거룩이고 이게 다 신앙이에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사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신앙이에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자기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이쁘고 아름답고 성품, 내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저 사람은 그렇게 많이 가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어쩜 저렇게 자기 관리를 저렇게 아름답게 할까? 매력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다 뭐예요? 신앙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 뭔지에 대해 찾아가고 있잖아요. 19장을 읽으면 거룩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정신을 이해하고 이렇게 사는 방식을 적용해 가면 돼요. 19장을 쭉 읽어보면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십계명이다. 십계명이 여기저기 그래서 십계명을 풀어놓은 거다. 십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본 방향이에요. 자, 이웃에 대하여 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19장은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그리고 만물에 대하여 이야기가, 이것이 다 자기 관리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에 대하여 나오는데 쭉 이렇게 19장을 읽어보면 제일 많은 부분의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웃에 대하여 분량을 제일 많이 할애해요. 여러분, 이상하다. 하나님에 대한 규례를 훨씬 더 많이 말하고 말해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19장에서 거룩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기본 방향에서 이웃에 대하여 제일 많이 이야기해. 이웃. 자, 그 첫 번째가 3절이에요. 제일 먼저 누구? 부모를 경외하고.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인간관계의 첫 단추가 뭔고 하면 부모예요. 인간관계의 출발, 첫 계명, 부모예요. 그래서 10계명의 제5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 언급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 5절부터 8절이에요. 뭐하라? 화목제 드려라. 화목제. 화목제. 너의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면 너 혼자 만끽하고 네 혼자 만족스러워 내 혼자 파티하지 말고 너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은 없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너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너가 드린 제물을 다 돌려받아서 사람들 초대해서 성소에 모여서 회막에 모여서 사람들을 이리 와라 초대해가지고 그곳에서 음식 먹으면서 축제해라. 사람들을 성막에 불러 모아 축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음식 남기지 말고 마음껏 먹으면서 축제해라. 이렇게.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싹 다 수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몰라. 여기 알아. 먹을 게 하도 없던 어려운 시대에는요. 밭에 가가지고 이삭 줍고 그랬어요. 떨어진 이삭 줍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새는 워낙 기계가 좋아가지고 사람 털 남기지 않고 기계가 싹 수거해서 현장에서 바로 딱 탈곡해가지고 가마니에 딱 넣어서 톡 떨어지면 딱 주워서 딱 가보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하거든요. 사람이 낫으로 촥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있어요. 주우러 갔어요. 그럼 그거 해가지고 먹고 살고 밥 먹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자, 10계명을 보면 제5계명 부모 공경,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마라. 살인. 7계명 간음하지 마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 뭐죠? 거짓말하지 마라. 10계명 뭐죠? 욕심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소유나 이웃이 자기보다 좀 더 나은 것들을 갖고 있을 때 탐내서 그거 빼앗는 이런 일 하지 마라.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율법의 기본 방향이에요. 기본 방향.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음욕을 품으면 이미 뭐죠? 간음했다. 라고 말씀하시면 욕심을 부리면 이미 탐심이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의 기본 개념을 이야기한 거죠. 이 정신을 우리 적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11절 도둑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마라. 또 속이지 마라. 속이지 마라. 11절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을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다음 12절 내 이름을 사용해서 거짓 맹세해서 하나님을 욕먹이지 마라. 그렇죠? 10계명 중에 제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고귀한 이름을 아름답게 지켜야지. 만일에 너가 뭘 맹세할 일이 있으면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맞으면 맞다고 하지. 네가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일은 하지 마라. 사람은 내 이름을 걸 만큼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존재는 없어. 그러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13절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마라. 자기에게 있는 힘을 사용해서 이웃을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건 뭔가 이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반장들하고 또 이게 일하는 사람들하고 사이에서도요. 조금만 힘이 있으면요. 그 힘 갖고 힘 사용해가지고요. 사람요. 아주 그냥 지도 별거 없는 사람에 불구하고 무시하고요. 막 뺑뺑이 돌리고요. 아이고 참 사람들 보면 그것도 권력이라고. 자기에게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나중에 정신이 나와요. 그 다음에 13절 착취하지 마라. 강제로 힘을 사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지 마라. 14절 다른 사람 약점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조롱하고 그들의 약점을 가슴 아픈 사건들 만들지 말라. 놀리고 비방하고 사람들 약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 다음에 15절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가 뭐냐? 가난한 자를 세력 있는 자 사이에서 세력 있는 자를 두둔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공평하게. 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비방하지 마라. 험담하지 마라. 16절 이웃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지 말라는 거지. 내 이웃의 피를 흘려 너의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다른 사람 이용해가지고 네가 이익을 얻는 일에 도모하지 마라. 자, 세상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잘 되어지는 그 일에 합리화시켜요. 뭐 어쩔 수 없었어. 사람이 어떻게 해. 내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일은 다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판단해줘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맞는 거죠. 맞지요. 말은 맞지요. 그 다음에 13절 품꾼의 13절 빠졌네요. 품꾼의 싹스를 가지고 애타게 하지 말라는 거죠. 13절 13절 품꾼은 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네. 월급 받으려고 한 달 일하면서 월급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가진 자가 요거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사람의 애가 타요. 여러분 월급 받는 날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 줘야죠. 그거 받고 한 달을 일하고 그거를 받고 뜨거운 태양빛에서 하루 종일을 일하고 있는데 그거 좀 깎으려고 그거 갖고 장난치고 그거 갖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하는 거지. 품꾼의 싹스를 가지고 애타게 하지 말. 자, 그리고서 다음에 17절 너는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마라. 여러분 미운 사람 있어요? 미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웃을 17절 뭐라고 했어요? 이웃을 반드시 견책해라.
뭐요? 건면해주고 책망하고. 그 다음에 18절 원수 갚지 마라. 18절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18절 내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라?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왜요?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도장을 다시 꽝 찍어요. 이건 내 말이야. 이렇게 살아. 내 백성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20절. 자기 집에 여종이 있는데 여종이 종끼리 결혼하기로 했어. 정혼을 해놨어요. 근데 그걸 범하는 거예요. 나쁜 새끼지. 이럴 때 자기 종이라고 해도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해결하라. 순념소를 드리고 그리고 당사자에게는 몇 프로 보상해 주라고? 120% 보상해서 그 사람 마음이 풀어지도록 충분히 보상하고 20% 더 보상해서 그 마음속에 원망이나 분노가 있지 않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고 음욕을 품고 음란하면 어떻게 해요? 둘을 동시에 죽여야 되죠. 근데 종일 때에는 자기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지는 말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적 욕망 때문에 힘없는 여종을 얕잡아보고 경계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이 율법 속에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게 배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주인의 마음이 여기에 이 법 속에 녹아져 있어요. 먼저는 사람을 그리고 이 사회를 그리고 약자들 심지어 동물과 자연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너희들이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너희들이 생육하고 해서 이 땅을 잘 다스려라. 내 백성들에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29절.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부모가 여자아이를 하여튼 책임 안 지고 방치하고 그렇게 아이를 망가뜨려서 이 아이가 마음속에 이런 분노와 인생과 삶을 포기하고 창녀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32절. 노인을 공경하고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노인 폄하 발언으로 인해서 참 몸살 앓았던 몇 마디의 말들이 있어요. 노인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죽어야 한다. 그렇게 그런 말도 했어. 몰매를 맞았던 적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기한을 정해놓고 너에게 생명을 준다. 생명 있는 날 동안에 생명을 찬양하고 내게 준 생명이 있는 날 동안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생명을 누리면서
생명을 예찬하고,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고 한 이 메시지가 뭔고 하면 생명을 존중해라. 너의 삶을 존중해라. 너에게 주어진 기한의 날까지 너에게 생명이 있음을 찬양하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즐겨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즐기기 위해서는 하나 꿀팁이 있어요. 건강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70이 되면 그때부터 80에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면 10년을 아프대요. 10년을 아프대. 그러니까 아프다가 결국은 돌아가신다고. 뭐 할 때? 건강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3절, 34절.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와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해라. 거류민이 누구죠? 거류민 누구라고 보면 될까요? 나그네, 난민, 외국인 노동자.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거든, 난민이었거든, 외국인 노동자였거든, 천대받는 존재들이었거든. 이런 사람들을 자기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자,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싹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 왜?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못 먹는 사람들이 그 밭에 와서 이삭 줍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염두에 두고 추수해라. 싸그리 네 거는 네 거니까 이건 내 거야라고 하면서 싹 다 해가지고 곳간에 채워놔가지고 곳간에는 음식이 남아도는데 세상 사회는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들이 밤에 둥근 먹을 것을 찾아 도는 이런 사회가 되지 말라. 자, 이거 좀 이야기할게요. 사회적 약자는요, 어느 사회나 또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내가 뭐 가진 게 있어. 아니요. 여러분들의 힘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은요,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다고 이야기하죠. 누구나 사회적 약자는 어느 누구나 주변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한 배려가 뭐예요? 성경이 제안하는 배려는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거국적으로 구제운동과 활동을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추수하다가 기퉁이에 다 추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이삭 이렇게 추수하다가 조금 몇 개 떨어뜨려 놔라. 그거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적은 거예요. 약자를 향한 배려들은요, 그렇게 크고 큰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수고하지. 이 말 한마디. 욕 본다.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월급을 받았어. 썩어도 남는 사람 어디 있겠어? 맨날 부족하지. 돈이라는 원리가 그래. 그렇대. 돈이라는 원리를 모르면 그렇대. 맨날 부족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에 얼마? 많지 않아. 조금만 하면 돼. 그거를 뭐 한다? 약자들이 있어. 내 주변에. 그 정도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걸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 근데 이 세상은 어때요? 내 쓸 것도 부족한 거. 어디에 집중한다? 내가 번 것, 내게 들어온 것, 내가 추수하는 것보다도
내가 쓸 것에 집중하니까 늘 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 싹 해가지고 은행에다가 싹 넣어놓는 거야.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쓰는 거야. 약자를 향한 생각이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여러분, 약자, 사회적 약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 이게 뭐다? 이게 뭐다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거룩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거룩인 거예요. 이 거룩은 기도 많이 하고 철야하고 전도 많이 하고 막 그냥 신비적인 능력들이 그 사람 몸에서 나타나고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방언 통변을 하고 막 이런 것도 거룩이죠. 근데 지금 레위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일에 수고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힘을 좀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하게 행하라. 그 다음에 37절입니까? 공평한 저울,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36절이네. 속이거나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억울함이 없도록 해라.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죠. 공평하게. 그래서 잘 봐요. 거룩이란 뭐냐? 잘 들어봐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 거룩이에요. 좀 더 설명할게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 거룩이에요. 모든 것이 거룩의 영역이에요. 모든 것이 영적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만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예배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건 예배고 어느 건 예배가 아니야. 11시 예배에 나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내 삶에서 24시간의 삶 속에서는 예배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뭔가 하면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룩은 종교를 떠나게 돼요. 진짜 거룩은 뭔가 하면 삶이 돼요. 24시간. 사랑하면 두 사람의 사이에서 뭐가 없어져요? 경계가 없어져요. 자, 여기까지 너 사랑할게. 이거 돼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이거 안 돼요. 이것만큼만 사랑할게. 당신 사랑하는 일은 70%만 하고 30%는 내가 다른 거 사랑할게. 요거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전부가 돼요. 그래서 나의 삶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일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과 같이 살고 같이 있고 같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삶에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일상이 특별해지고 그 일상이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봐야 돼요. 기도를 마쳤어. 기도를 했어요. 기도해야지. 기도 시간을 지켜야지. 야, 오늘 1시간 기도했다. 기도하고 나서 자, 기도 끝. 그랬는데
영적인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거룩이 임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기도를 끝났는데 기도가 계속이 돼. 기도 경계가 없어. 기도 무릎 꿇고 있는 시간 바깥에서도 여전히 뭘 하면서도 기도가 계속하고 있는 느낌이야. 예배의 경계도 없어져.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끝났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느낌이고 신앙의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영역이야. 이건 전도하는 거니까, 기도하는 거니까, 교회 일하는 거니까, 이건 설거지하는 거고, 이거는 내가 직장생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경계가 딱 정해져 있어. 아니야. 신앙과 거룩은 뭐냐?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야. 삶의 전 영역에 주님 앞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똑같아지는 거야. 그 비중이. 노동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구두를 수선하든, 직장에 있든, 이상하게 예배야. 그 모든 게 예배야. 그래서 예배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사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자고 있는데도 예배 드리고 있어. 자고 있는데도 기도하고 있어. 일하고 있든 교회에 있든 TV를 보든 취미생활을 하든 운동을 하든 다 예배 중이야. 기도 중이야. 주님과 함께.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한 시간에 예배 장소에 나오는 거, 한 날을 지키는 거,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한 공간에 나와서 함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또 무시하면 모든 곳에서의 예배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모든 순간이 거룩한 순간이에요. 운동을 하고 있어도 거룩한 순간이에요. 예배 중이에요. 기도를 마쳤는데 여전히 기도 중에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진짜 거룩이고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의 피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있어도 구두를 수선하고 있어도 설거지를 하고 있어도 예수의 피를 생각한다면 그 현장이 가치 있는 특별한 의미 되는 거룩의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할렐루야. 기도합시다.